지금이 오후 시간이라서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짧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힘은 없어지고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지만은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무장이 안 된 것이죠.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 무장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안 되어지지요? 믿음 생활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말씀이 잘 안 들려집니다. 들을 마음도 없고요. 들려지지도 않고.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지못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지시는 분들은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인생살이가 힘들지요. 인생이 즐겁고 늘 소망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보람 있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모스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세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말씀 운동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 운동하는 사람의 영적 준비입니다. 영적 준비라고 하면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이것을 공급받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던 그 은혜, 그 축복, 이것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할 때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달하게 해달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복음 확산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친척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달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병사, 농부, 경계하는 자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말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잘 알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거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 문제입니다. 창세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탄의 출현이죠.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지요? 계시록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는 쉬워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성경은 도대체 창세전의 문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자, 다 찾았으면 잠도 깰 겸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뒷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은요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창세전의 문제,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만이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 배후의 사단의 역사에서 저렇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본다든지 신문을 볼 때에 지금도 이 일은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분 좋게 나간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땅으로 내어쫓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짓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 어떤 젊은 이 청년이 전세 사기당해가지고 한 푼도 이렇게 해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충격을 먹고 극단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들어볼 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드러나는 문제고, 실질적인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죠?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주는 그 결과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거의 심각성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지요. 이게 어제 오늘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그 길을 알지만은 불신자들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집안에 우환원이 들이닥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정확한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문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물림이라고 그러지요. 집집마다 이 가문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집안은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것이 전달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이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문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우리 집은 대대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대도 이런 저주재앙이 들이닥칠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저주재앙,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개인 문제. 이게 지금 불신자 상태지요. 오직 이것은요, 영적 세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편한지요. 이제는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눌리기만 하면요, 막 배달이 집 앞까지 다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옛날에 미사일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갔지만 지금은 미사일이요, 날아가가지고 저 산 뒤로 돌아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갈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더 깊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분별력과 올바른 선택.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세계,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을 바로 심어주도록 이 땅에는 이런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런 가치관을요 분명히 세워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요 평생 고통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릴 때부터요 자녀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자,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요 시대마다요 무엇이 옵니까? 시대적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시대에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이런 단어들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뭐 블레셋 한번 들어보거나 있겠습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익숙해집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또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요.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 이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이 시대에 오는 이런 재앙들이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갈 때는요 이런 재앙들이 들이닥치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누구를 세워서 이 시대를 살렸습니까? 그때마다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시대를 살렸던 것입니다. 애굽 시대는 누굽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블레셋 시대는 누굽니까? 다윗과 사무엘. 아람 시대는요 엘리사. 바벨론 시대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로마 시대는요 초대교회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이걸 하시게 하시느냐? 이 시대를 살리려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려고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재앙 막을 무장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다시 말해서 정말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감난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도, 선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왔지요. 정말 우리의 주업은요,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라뿐 아니라 우리가 현장 정복이죠. 5가지 응답받아서 현장을 정복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가 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걸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권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3가지로 말하면 무엇이죠? 영적 서밋 타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에 5분이라도 강단 말씀 다 붙잡고요, 그걸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밋 자세입니다. 서밋 자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쉽지요. 그러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고 남을 탓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오늘 청년부에서도 메시지 했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노바디. 아무도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죠. 그게 노바디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식.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대 예정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밋 그릇.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37 세계보고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 그러면 헌금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서밋 그릇은요, 남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돌봐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해서는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초월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 운동을 딱 하기 시작하면요, 허감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느냐? 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복음 깨닫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 또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